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화요일에는요, 2사단계 강의가 끝났어요. 종강하고 또 토요일 날은 성맥이라고 목요반과 토요반이 있는데, 목요반은 일찍 끝났고 토요반이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그 생수의 강 애프터 모임이 있었어요. 전반기에 계획된 일들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이제 리더 수양회와 수료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청년대학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에서 수고하고 섬기던 리더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 참여해서 옛날 사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분은 한 달 섬기다 가고, 어떤 분은 한 1년 섬기다 가고, 어떤 분은 2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갔던 그런 분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것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사였어요.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늘 5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봅니다. 이번에도 쭉 적어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다 적고 나니까 감사 제목을 못 쓴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이 영상, 음향 이것도 감사 제목이 못 넣을 정도로 감사할 게 너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애가 너무 크다, 이걸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시간 내서 5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50가지 큰 것 같아도요, 적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정 없으면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우리 가족 건강해지는 거 감사하다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감사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청지기. 사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실 청지기라는 것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또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용서할 수 없었던 일도 청지기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난의 구절이 들어있어요. 한번 미리 보십시오. 25절이 굉장한 난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25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나라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깨달은 내용들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영상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풀어놔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제가 어려운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화 2개를 첫 번과 마지막에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의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가락과 빈 우물이라는 예화인데요, 국민일보 겨자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하던 중 그만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속상한 왕 곁으로 다가온 신하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 유익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쩌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신하를 물 없는 깊은 우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산적대에게 잡혔어요. 이 산적대들이 자기들이 믿는 수호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이 왕을 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왕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 온몸을 살피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걸 발견하고는 흠이 있어서 못 드리겠다. 그래서 그 왕을 풀어줬다는 거죠. 왕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곧장 우물로 달려가 그 신하에게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께서 저를 우물에 던지신 것이 제게는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산적들에게 붙잡혀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원망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해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이 신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계속해서 유의사는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는데 유일하게 신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본문이죠.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았다.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청직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을 잠시 맡긴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아내도 포함됩니다. 남편도 포함됩니다. 자녀도 포함됩니다. 부모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맡겨준 동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한 메시지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저에게 잘 섬기라고 맡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 상관없이 제가 사랑하고 섬길 책임이 있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패밀리와 여러분 부서와 모든 공동체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서로 봉사하고 맡겨주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셈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주의를 맡기셨는데 이가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계속해서 여기라는 단어와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셈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자리는 어디냐면 왕들을 모시는 그 묘자리,
거기에 자기 묘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야,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그는 왜 거기에 묘소를 만들었을까요? 자기도 왕들처럼 높아지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되어 재미난 표현을 써요.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재미나면 공처럼 똘똘 말아서 던지겠다 그래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공으로 만들어야 더 멀리 보내잖아요. 이 셈나는 자기가 여기에서 천대만대 영광을 누리려고 묘소를 딱 잘 져놓고 후대에 자랑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심판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멀리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거기에 있으리라. 이 16절에는 여기 그랬는데 18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 영광의 수레가 어디에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이 성경이요, 자세히 보면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9절이죠 19절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한마디로 교만해지고 높아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낮추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무서운 경고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자리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내가 만약 그 맡겨주신 것으로 내 영광을 구하고 높아지고 교만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죠. 사울왕을 세웠지만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버리시고 다윗왕을 세웠어요. 가룟 유다를 분명히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배반해서 버리고 마띠아를 세웠어요. 영광의 자리에 부름받았지만 그 영광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중이에요. 우리 1절을 잠깐 가보시면요, 잠깐만 보세요. 22장 1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환상의 골짜기라 그랬을까요? 이들이 먼 앞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기 앞에서 그냥 먹고 즐기자 그렇게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선지자가 너희들 망한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래? 내일 끝나? 그럼 오늘 먹고 마시자.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에 그냥 푹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1장부터 39장 사이에 핵심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0장 15절로 가보세요. 30장 15절. 이 30장 15절이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음성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음성이에요. 30장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표현이 재밌잖아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네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네 노력을 하지 마라. 이 샘나처럼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왕과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않는 이 관료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심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희망을 얘기해요.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고 낮추겠다는 동시에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소망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자, 20절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자, 여기서요 엘리야김과 셈나가 비교돼요. 엘리야김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힐기야의 아들 그랬어요. 자, 셈나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 아들이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이 말을 보고 사람들은 셈나가 혹시 외국인이 아닌가, 유다인일지라도 거의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에게 아버지를 안 썼다.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게 올려줬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자기 주신 직위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힐기야의 아들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종 엘리야김. 내 종이라 그래요.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종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그 종은 누구에 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김이 단순히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라는 힌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명확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21절 시작. 내 정권을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러분,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긴다. 맡긴다 그랬으니까 아까 청지기 다 나왔죠. 그러니까 셈나에게 맡겼던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시 맡기는 거죠. 엘리야에게 맡기지만 결국 예수님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쭉 얘기할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상한 표현이라고 설명을 두게 했죠.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22절, 이게 이제 아주 명확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맨 끝이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가보세요. 3장 7절, 이 7교회에 쓴 편지죠. 그 중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제 거기에 그 하나 예수님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잠깐 가볼까요? 그 옆에 14절, 우리 본문 14절, 이사야 2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이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죽어도 용서 못하는,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더 놀라운 것은 23절이에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영광의 보좌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단단한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한 그분이 망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25절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못이 나오고 25절에 못이 나오니까 이거는 어색하지만 결국 엘리야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 문장 구조를 볼 때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자, 24절까지 간 다음에 제가 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24절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건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일가 친척들이 다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못을 받고 이 못에서 다 거는 것처럼 거는 거죠. 그런데요, 이 걸린다는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걸린다는 단어를 검색하고 그리고 이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요 원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신명기에 나무에 사람을 매단다 할 때 써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그 말이 있죠. 그때 쓰고 또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가 적들을 점령하고 적들 중에 왕들을 나무에 매단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그 위에 걸리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영광의 보좌.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릴 때 그 패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된 거예요? 왕으로 즉위한 거예요. 십자가가 왕자에 앉는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부끄럽고 비참하고 연약한 십자가가 어떻게 왕자가 됩니까? 그게 기독교의 신비고 십자가의 신비인 거예요. 그 기독교는 힘을 쓰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막 힘을 써서 우리 부서를 부흥시키고 내가 지혜를 써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써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30장 뭐예요? 너가 잠잠하면 내가 구원할 텐데 네가 막 난리쳐서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번에 생수회가 애프터 모임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고 하셔서 마음을 줘야 되는데 뭔지 모를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깨달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 알았냐 이놈아. 그동안 네가 옳다고 너무 냅다 뛰는 통에 내가 일할 수 없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너는 이제 잠잠히 나만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순종이고 그게 동행이야. 이번에 네가 네 짐을 어깨에 메고 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달려가니까 내가 일할 수 없었어. 그런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 챈나처럼 무슨 뭐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부서를 부흥시키고 내 팀을 잘 되게 하고 내 패밀리를 뭔가 멋지게 해서 뭐예요? 내가 리더일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주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고 내 이름이에요. 명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지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영광의 보좌 했죠? 더 중요한 거면 영광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인자가 자기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인 건 다 아시죠? 왜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영광이란 단어는 본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덩어리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 영광 돌립니다 할 때 그거는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알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될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그 계시의 통로, 계시의 도구는 어때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지만 여러분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이 와야지. 개를 갖다 놓고 이 개를 보면 사람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알려면 사람을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영광을 나타냈다면, 그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본인 당사자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부활이 영광이 아니에요. 뭐가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우리는 고난 싫어요. 이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영광,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도 영광 받는 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힘을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맡기셨어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 청지기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똑같이 그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그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우리들이 하는 어쩌면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모든 직업과 사업과 모든 봉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그 영광을 드러낸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더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여기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이 다윗의 집 열쇠와 영광의 보좌와 영광에 걸린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에 대한 것은 다 누구의 건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맡기신 우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처음 분립개척되었을 때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모일까, 헌금이 얼마 들어올까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 이제 이 2006년 8월 마지막 주에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여기 뭐 가득 찼었죠. 417명이 모였으니까. 그렇지만 2달 동안은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2달 동안은 예배 시간에 헌금이 들어오면 그대로 동산교회 집사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동산교회를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례나 부교육자 사례, 또 모든 직원들의 봉급은 다 동산교회가 다 지불했어요. 교회 관리비 동산교회가 다 지불했어요. 2달 동안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0월 29일 날 정식 파송 예배를 드리고 11월 첫째 주부터 딱 독립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헌금을 개수해야 돼요. 헌금을 보관해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2달 동안은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유스럽게 김광희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결정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몇 명 남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야, 이 건물 유지나 될까? 이 많은 교역자와 직원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야, 넌 옛날에 그런 고민 안 하다가 갑자기 네가 왜 하게 됐냐? 생각해보니까 부목사 때 13년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내가 책임자라고 착각한 거죠. 사실은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순간 내 교회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부목사 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담임 목사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가 딱 내려오니까요.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얼마나 자유한지. 그래, 주님이 분리개척 시켰다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유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잘못될까 두려운 거예요.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도 잘못될까 두려운 거예요. 직장이 좀 어려워도 불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직장이 아니에요. 내 사업장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인정하고, 나는 뭐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 정의를요 아주 잘 내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 보다가 그 사모님인데 배우 겸 감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감독을 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막 늦게 와서 야단을 치면 뭐 사모님이 화를 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속으로 사모가 아니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났대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과 사람들을 맡기셨는데, 사명을 줬는데 라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동안 문제에 집중할 때는 막 고민과 염려 걱정이 막 태산같이 오다가 하나님 맡기셨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뭐야? 그래, 하나님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에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대로 하면 돼요. 돈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막 교회는 이래야 되고 우리 부서는 이래야 되고 우리 패밀리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믿습니까?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데, 사실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을 믿는 거예요. 무슨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걸 믿는 거예요. 동시에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런 목자라면 우리에게 나쁜 걸 줄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성품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걸 줄 수 없다. 나를 위해 목숨 바친 목자라면 양을 위해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눈으로서 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의 선물이고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달라지죠. 안경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범사에 감사함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요 시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실 일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25절에 그러나 그 못도 어쩔 수 없이 삭다. 말 돼요, 안 돼요? 한번 25절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한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얘기한 다음에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려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석가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걸, 이게 분위기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 망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청탁을 해서 너무 그 한 사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망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요, 이 성경은요, 히브리 문장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장 속에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A와 A 다시 B, B 다시 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25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어디 나올까요? 15절을 보세요. 자, 15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셈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셈나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어요. 25절 또 보세요. 25절 누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셈나의 못이 사가서 쓰러짐으로. 이 셈나는 자기 권력이 무한할 줄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왕의 자리에 가려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에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견고케 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5절에 그날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르시되 그날에는, 이 이사야의 그날에는 표현이 50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더 크게 보면 이 그날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요, 그 같이 나오면서 이게 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25절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흔들림이 없고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면 아까 약속한 대로 또 하나의 재미난 실화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이 좋은 목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수 할아버지가 다니는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의 고아원에 옷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목수니까 옷을 담을 나무 상자를 예쁘게 만들었고, 그 만든 상자에 옷을 담고 못질을 하고 일을 다 끝낸 후에 안경을 찾는데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윗옷주머니에 안경을 넣어뒀는데 몸을 숙이고 작업하다가 그 안경이 순간적으로 나무 상자 안에 떨어졌고, 이 할아버지는 모르는 사이에 그걸 상자를 닫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뭐 바깥에 찾아봐도 못 찾았죠. 당시는 대공황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기 때문에 밝은 눈으로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20달러, 그 당시에 20달러 큰 돈을 들여서 큰맘 먹고 구입한 안경이었어요. 비싸니까 얼마나 더 소중했겠어요. 안경을 찾지 못한 할아버지는 낙심한 채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잃어버린 안경 생각을 하면서, 야, 그 비싼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못난 놈 자신을 자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그랬다.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교회에서 옷을 보내었던 중국의 고아원 원장님이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저녁 설교 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은 교회가 그동안 고아원을 도와준 곳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보내준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공산당원들이 저희 고아원에 들이닥쳐 기물을 부수면서 제 안경도 부수었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린 저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신경을 쓰다 보니 두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애를 쓸수록 두통이 심해져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경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시카고 교회가 보내준 옷 상자 속에서 새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안경을 쓰니 그 안경이 마치 제 눈에 맞춘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 안경을 할아버지가 맞힌 이유는 뭘까요? 주인신 하나님이 중국에 보내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후 두통도 사라졌고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며 원장님은 다시 한번 안경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경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자신의 실수조차도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예화를 설교에 접목시키면서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저도 막 당황스럽고 아깝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실수로 잘못 결정해서 돈을 잃어버렸다면, 많이 사기를 맞았다면, 돈을 많이 부도맞고 고통당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쉬운 거예요. 근데 평생 과거에 내가 그때 그놈을 안 맞았어야 되는데 그놈 때문에 내가 보증 서서 막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것이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걸 내가 스스로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옮긴 건 아닐까요? 여러분 뭐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 날 동안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나처럼 못난 놈,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놈이라며 자신을 꾸짖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까 소개했던 그 이아린 사모님이요, 예전에는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했대.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셔야 하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더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맡겨줬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떤 자세로 이런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놨다면 내가 할 일은 뭔가? 이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면서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나에게 맡기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묵묵히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신다면 나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뒤집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열방이 강해도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의 답이에요. 나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도 유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를 일찍 떠난 가족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재물도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 맡겨준 동안 잘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가져갔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잘 봉사했습니다. 이러고 터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껴야 하자는 목자가 주신 것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이 고난 뒤에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을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요? 그런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게 있을까요? 감사는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땡크는 띵크에서 나온다. 우리 느낌은 누가 날 딱 때리면요 아파요. 이 느낌은 동일해. 어떤 사람은 딱 때렸을 때 승질내는 사람이 있고 아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남에게 많이 맞아본 사람은 해석을 가는 거예요. 또 때릴까? 그래서 미리 거부하는 거죠. 근데 늘 신나게 살던 사람은 장난치지 않고 아 이 장난이 너무 아파. 이게 차이가 뭐예요? 우리 감정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자꾸 묵상할 때 그래 그 하나님이 나쁜 걸 줄 리 없지. 좋은 거야. 해석이 안 되면 좋은 거야. 지금 이해 안 되면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이러면서 감사하다 보면요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주인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주인은 실패하지 않는 분, 실수하지 않는 분, 부족함이 없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준 사람이라면, 환경이라면, 조건이라면 다 좋은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다시 힘이 생길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칠 거예요. 이런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